오늘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과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해, 사실 그 내용에 대한 이해는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성경적으로 정당하게 세워지면 그 신앙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지만,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이나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굉장히 성경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방언이라고 말하는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이 내용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작용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갖게 되면 굉장히 옳지 않은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됐고,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단회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 어떤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했다면, 오늘은 그 성령 강림의 일들을 기록했던 누가의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방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방언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의 또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들의 말과는 다른 천상의 언어, 우리 인간들이 쓰지 않는 그런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방언을 통해 행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따져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대신 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인지, 사실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도 결정되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방언에 대한 오해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의 능력이나 힘, 권능을 상징하는 형태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목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오순절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방언의 능력이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 방언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소속이 어디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방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오순절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 가운데 등장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의 의미를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했던 오순절날의 기록과 반복하는 동일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사실 2장 1절로 4절에서는 성령 강림 자체에 대한 설명이 집중되는 반면 5절부터 13절에 이르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그 성령 강림의 내용 중 방언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방언의 내용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특별히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강림, 그것과 함께 주어진 이 방언에 대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반응에 집중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내용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흔히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오늘 이 방언의
역사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도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두 가지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6절로 12절까지는 긍정적인 내용에 대한 반응을 기록합니다. 즉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방언함을 듣게 되었던 자들이 그 방언을 듣고 신기하고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그것을 조롱하고 폄하했던 자들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등장했던 5절로 13절의 내용이 2장 1절과 4절의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오늘 5절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며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에라는 말은 사실 2장 1절에 나왔던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고 했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즉 오순절 절기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장 5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이 반복되는 내용은 2장 1절과 4절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시점에서 기록했던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이 방언을 들었던 자들의 반응을 통해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기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실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후손들에 관한 내용으로 유대인 전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교로 회심했던 이방인 유대교 교인을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교로 회심하여 유대교를 믿게 된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설명하지만 1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설명합니다. 즉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교 신앙과 믿음으로 그렇게 유대교 안에 들어왔던 이방인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반응을 보이는 부류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하나는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교, 유대인을 말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회심한, 그렇게 종교를 바꾼 이방인,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혈통적으로 한국인이죠.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너무도 유명해지고 좋아져서 요즘 한국을 알아가고 한국의 말을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국의 혈통을 갖고 있는 한국인도 있지만 한국이 좋아서 한국으로 귀화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방언을 해야만 했던 이유들이 등장을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유대교로 회심했던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들어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6절에 보세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제자들이 말을 행할 때 나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성령이 각자에게 내려지고 그 성령의 강림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각자가 이런 형식으로 반응했다라고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그 말들, 그 말을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영어에 능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들으면 이해를 하고 그 영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독일어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또 우리 중에는 프랑스어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불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그 불어를 듣고 그 의미들을 깨닫고 그 의미대로 움직여 갈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 중에는 영어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독일어가 어려운 분들이 있고 불어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다 소리죠.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독일 사람이 말하는 것과 프랑스 사람이 말하는 것이 둘 다 사람이 말하는 건데 그 말하는 그 말소리가 언어로 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언어가 들리면 우리는 소리로 듣지 그것을 언어로 이해하여 그 인지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라는 말은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자기 언어로는 소리를 언어로 듣지만 다른 나라 언어로는 그것을 그냥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어떤 제자는 영어로 말하고 있고 어떤 제자는 그리스어로 말하고 있고 어떤 제자는 아람어로 말하고 있고 어떤 제자는 그중에 한국어로 말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언어들로 말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언어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언어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한국어로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이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해요. 유창하게 하는 정도가 그냥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뉘앙스까지 담아내며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놀라워하죠. 제가 어릴 적에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콘텐츠가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었겠지만 공영방송에 등장했던 많은 외국인들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언어가 아닌 한국말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요? 자기가 배운 지역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전라도에서 언어를 배웠으면 전라도 사투리를 쓰게 되고 경상도에서 언어를 배우게 됐으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투리를 잘 쓸까? 한국말을 잘하는 것은 둘째치고 어떻게 저렇게 한 지역의 사투리를 한국 사람과 유사하게 구사할 수 있을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소동하고 놀라워하는 이유들은 그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그 제자들이. 나사렛 출신의 그 제자들이. 어찌 보면 그 언어에 대한 배움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을 그들이 그 언어를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분명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며 실제로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자들을 소동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놀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쨌든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가 되었든 독일어가 되었든 프랑스 말이 되었든 한국어가 되었든 아니면 중국어가 되었든 다른 문화, 다른 민족이 쓰고 있는 언어를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방언은 사실 많은 자들에게는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요. 마치 다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와 다른, 즉 천상의 언어, 천상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가 아닌 천상의 언어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된 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먼저 긍정적인 반응은 신기하고 놀라워합니다. 먼저 6절로 이래 말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즉 신기하고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12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신비로운 경험인 거죠. 너무도 신비로운 체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한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중국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일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시아권에서야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유럽이나 중동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경험이고 체험이죠. 그래서 그 신비하다, 신기롭다라고 여겼던 부류가 있는 반면 또 한 부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짜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렇게 전달하고 자기가 분명한 인식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주정한다는 겁니다. 사실 술주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소리로 듣는 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언어를 누군가가 막 떠들어대면 그냥 술주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바디랭귀지까지 써나가며 그렇게 설명하면 또 모를까? 그러지 않은 상태에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는 그냥 노이즈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 것이 더 합당한 모습처럼 보일까요? 사실 긍정적으로 신기하고 놀라워해야 될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방언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사실 여기서 등장했던 이 방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이 방언은 능력이나 혹은 성령 강림에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봐라, 성령이 강림해서 그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 보였던 첫 번째 오늘 방언이니 방언은 바로 그런 능력의 상징이고 권능의 표현이다. 그래서 어떤 오해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이런 설명까지 합니다. 방언을 못해? 그러면 너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또 방언을 할 줄 몰라? 그러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지.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없는 거야. 라고까지 오해를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도 방언을 능력이나 권능의 표현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큰 오해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성령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방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 하나님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의 수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성령 강림은 1절로 4절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고 오늘 5절부터는 방언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음에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함께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궁금해했던 우리의 미래사나 어떤 문제의 답들을 설명하고 제시하기 위함이었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10절,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이야기를 각국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일본어로 설명하고 한국어로 설명하고 영어로 설명하고 중국어로 설명하고 지금 불어와 독일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대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큰 일이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를 부활케 하시고 그를 승천케 하신 그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들려지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충만함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경험했던 자들이 그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분을 보내셨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고 지금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지금 각국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행위가 방언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권능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권능과 능력의 삶의 목적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죠. 우리 1장 8절을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일까요? 바로 내가 한 일을 증언하는 사람, 내가 행한 일들을 경험하고 삶으로 대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그러면 그 권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 권능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왜 오셨고, 메시아가 왜 죽으셨고, 메시아가 왜 부활하셨으며, 메시아가 왜 승천하셨는지 그 이유와 내용들을 설명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의 내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죠. 그 증인의 삶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그 강림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알림의 내용이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누가가 그렇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시독한 반면 베드로는 이 경험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이 누가가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성령 강림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오늘 9절에 보세요.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변화된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 확인시키는 일을 뭐를 통해 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대언함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1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포하는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각국의 언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오늘 방언을 통해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공생의 삶을 사셨고 고난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을 역사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제자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방언의 능력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점에서 그 방언을 갖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능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성령 강림을 받은 자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죠. 사실은 성령 강림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여 방언을 못하는 자들도 이 새로운 시대를 함께 동참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자기 언어로 한 목소리로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언어는 다르지만 그 전달하는 내용은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언어를 듣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경험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그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능력의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니 선포는 못한다 할지라도 삶으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말할 기회가 되면 말을 하지만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존재, 새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위임 명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제자를 삼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어 그 일들 가운데 부름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두드러지게 그 일에 부름받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부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방언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지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겁니다. 이 역사는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내용이죠.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본문에 등장했던 많은 그런 사역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남다르게 두드러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된 자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를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영광의 자리, 이 영광의 소명, 이 영광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으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던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망각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던 자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일상적이고 평범하여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구원과 구속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되지만 그것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없음을 우리로 알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